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큰 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빌기를 다함에의 성령의 기도로 창조주이자 계시자이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께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이상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서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기도는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누리려면 재물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과 권능의 치유도 일어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뀝니다. 오늘 32절 첫머리에 보면 믿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믿는 공동체가 구제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한두 사람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무리는 지난주에 기도하던 바로 그 동료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이 빌기를 다함에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믿는 무리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결과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 모두가 공동체 차원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구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란 말은 그들의 사랑도, 소망도, 열정도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입했다, 등록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나누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마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 돈을 쓰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돈을 쓰는 것이 다릅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고 부인은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또는 가구를 사고 싶어 하죠. 똑같은 돈이지만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재정을 쓰는데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오순절 역사의 특징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할 때도 이렇게 전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욕심을 버리면 또한 가장 쉬운 일이 되는 것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굽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주장이 그렇게 내 주장을 관철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나에게 큰 유익이 있거나 행복하지 않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고 말겠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3년이나 따라다녀도 이 분별을 못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러한 분별이 생기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분별이 있어야만이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도 내 것을 내어놓는 결단을 하고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이 통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교제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예배를 이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교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것처럼 그만큼 재물을 내려놓기가 어렵고, 나보다도 재물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오고 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가난하면 쉽고 부자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이런 것이 쉬웠던 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얼마 전까지 그들의 눈앞에 사역을 펼치시고, 지금은 그들의 눈앞에 부활하시고 그들의 눈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거의 50일, 60일도 안 되는 그런 시기니까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인류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이 역사상 그 이후에 어떤 공동체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가장 위대하고도 완벽한 정말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여러 가지 교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으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들어와야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이 보여야 내 것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물건은 아깝고 소중한 법이죠. 타인의 필요가 자기 소유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물건을 나누는 것은 타인의 필요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소유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내 물건이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자기 삶을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영의 자유뿐 아니라 이 물질에서도 자유를 느끼는 거죠. 나는 영의 자유를 느낀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 물질에 대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면 굉장히 제약이 따르는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필요에 귀를 열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다 좋은 옷 입고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고 좋아 보이는데 나만 초라하다는 느낌을 들면 교회에 와도 부담이 생기겠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도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직책에 있거나 좋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라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닐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돈과 물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분명히 내 물건이고 내 소유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쁘게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돈에 그렇게 귀한 것이지만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렵게 차지한 사회 지위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물질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 물질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물질을 넘어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나 생명이나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하죠. 청지기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재능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죠. 땅에 묻어두면 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된 구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차고 넘치는 구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선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누가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 설교 때문에 교회를 옮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이 국률 사역은 성령이 임하면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계속해서 이 헌금 얘기만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메말라지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에 국률이 가득 찹니다.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구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국률은 먼 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 우리 주변 사람, 우리가 국률을 베풀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률을 베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률을 베풀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구제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 국률을 베푸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안식일 예배, 샤반 예배를 드리거든요. 샤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꼭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 이름을 쯔다카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우리말인데 이 쯔다카 헌금을 하는데 이것을 한 달 동안 모읍니다.
엄밀히 말하면 헌금이 아니라 구제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동네에 이 구제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전달하도록 한 달에 한 번은 전달하게 만듭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니까 많은 액수가 아니겠죠. 일주일에 뭐 1,000원씩 2,000원씩 모아서 이렇게 한 달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에게 직접 구제하고 싶은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구제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구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샤반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이렇게 이 쯔다카 헌금을 했는데 몇 주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이 가르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는가 봅니다. 이 훈련이고 교육이니까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렇게 모아가지고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의 손에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황금이 돌같이 보입니까? 돈같이 보입니까? 둘째는 부활의 정언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 성령의 설교와 성령의 기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큰 은혜가 없으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도 불이웃을 돕는 구제 그 이상 또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리거든요. 마치 적선을 하는 것처럼, 마치 절에 이렇게 시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공동체에서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헌금을 낼 수가 있겠죠. 구제하기 위해서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것을 계속할 수 있죠? 그 두 번째 방안이 바로 이 33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관이 바뀌려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 구제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구제를 강조한다고 해서 구제가 아니고 선교를 강조한다고 해서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큐티하라고 잔소리 해보십시오. 잔소리해서 될 것 같으면 큐티 안 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서 부모가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 안 하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큐티하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해도 큐티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헌금하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헌금하고 구제하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선교한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선교가 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감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내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임하죠? 부활의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요,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한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말해야 합니다. 사회 정의가 어떻고 또 정치가 어떻고 할 때 구제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여 은혜가 임할 때 자연적으로 사회 참여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보면 삶이 따르고 회개하며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 때문에 11조를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회개해서 큰 권능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큰 은혜를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통용하고 나누다가도
십중팔구 나중에는 흐지부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눌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설교가 계속 선포될 때 은혜 공동체가 되고 그 은혜 공동체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어디로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부활의 예수를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하룻밤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 아침 일찍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고 그 유명한 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이 협박을 받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만한 것으로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 동료들에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 31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빌기를 다하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니까 그 바로 여러분 본문에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리고 죽인다고 협박을 받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늘 죽이겠다고 해도 벌벌 떠는 세상인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와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잡으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잡으러 올까? 이게 평범한 삶이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오늘 본문 어디로 하지? 이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하매라고 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예수가 증언될 수가 있었고 이 부활의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이 빌기를 다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설교는 듣는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마치 말발굽으로 가슴을 치는 듯한 어찌할꼬 회개로 이끄는 설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로는 안 됩니다. 말발굽으로 가슴을 쥐어 때리는 그러한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는 설교야만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설교가 바로 은혜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보통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보통 설교로 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십자가를 져야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내 집에 내 배우자 하나 십자가 지기도 힘들고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내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 있는 상사 한 사람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든데 공동체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십자가를 내가 다 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게으른 것 같은데 이런 판단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는 빠질 거야. 나는 빠질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사망에서부터의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이 복음 전파에 이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젖소의 젖을 짜는 것을 보셨습니까? 소의 젖을 짤 때 일정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짠다든지 저녁에 짠다든지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짜야 되는데 무조건 짠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젖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잘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 풀과 사료를 잘 먹이면 소에서 젖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의 꿀을 잘 먹어야 이렇게 젖이 나오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하고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구제가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고요.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은 이 영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물질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이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하게 됩니다. 영적인 풍년 없이 육적인 풍년을 누리는 것도 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이 막 쌓여가는 것도 내 영의 성장이 따라가 줄 때 그 물질의 복이 나한테 이로움이 되지, 영적인 성장이 없이 물질의 복만 임했을 때 그 물질은 나를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자녀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게 되면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성령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감동하여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려면 교회에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또 어느 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도와줄 것이다. 돈 많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야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부질없는 기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통장을 열게 하시고 내 주머니를 털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않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느 부자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헌금할 것이다. 여러분, 그 돈이 우리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나의 헌신, 나의 하나님에게 내려가는 어떤 이 기도가 없이 이루어진 남의 돈으로 잔치를 치른 것뿐 아닐까요? 인류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가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주시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굶어 죽어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몇 사람이 독점하고 있거나 또는 몇 나라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능한 나라는 굶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서 우리는 죽음을 면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연약하였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무능하니까, 너는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교회 안에서 응답이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부자가 갑자기 변해서 돈을 사들고 오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그 교회의 위기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큰 권능의 부활 간증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입니다.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무리 성령의 공동체라도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34절에 있는 말이 믿어질까요? 아무리 내 것을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설교했을 때 장정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그 둘만 하더라도 거의 8,000명이고요. 뭐 여자까지 치면 한 10,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왜 아픈 사람이 없겠습니까? 교회도 가난을 저주로 여기고 계속 동정하여 구제만 한다면 그것은 은혜 공동체가 아니고 사회단체 같은 구제 공동체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기보다는 이걸 구속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원대한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신명기 15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신명기 15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벽에 서붙여 놓고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꼭 약속하고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원대한 뜻이 계십니다. 가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훈련의 통로로 여기고 가난한 자들, 당연히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믿는 무리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고난받는 이 한나 한 사람 때문에 부패한 엘리 제사장의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나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가 안 나오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온다고 고백하는,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가난해지면 저절로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눈물의 기도를 해보고 싶습니까? 오늘 저녁에 먹을 때거리를 걱정하는 그 가운데로 한번 자신을 던져보십시오. 눈물의 기도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눈물이 절로 나오고, 굶고 있는 자식을 보면 눈물이 절로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을 보면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진정한 기도는 목소리 큰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온전히 서려면 이 참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려면 기도가 뿌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가난한 자들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는 것은 그런 진정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어찌 가난한 자들을 가난하다고, 무능하다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게 눈물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한 사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나보다 낚여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빼앗아가지만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이대로 쭉, 내 사업도 이대로 쭉, 내 직장도 이대로 쭉. 기도는 그냥 이대로 쭉밖에 없어요. 그냥 이대로 쭉. 작년도 올해도 작년같이. 이런 기도는 그냥 이 가난한 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축복인 것처럼 가난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난이 축복이니까 계속 가난에 머물러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데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는, 이 말이 아까 제가 교제의 뜻이 있다고 했죠. 이 구제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는 위로부터 일어나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교제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질까요? 나도 한때는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울었다. 이런 고난을 드리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나도 한때는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우리 아이도 죽을 뻔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하든 건강이 없어 가난하든 또 마음의 배우자 때문에 가난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난의 영성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이것만큼 기가 막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그때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유명한 명의만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교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하였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인간이 탐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가 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의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이 물질과의 관계를 잘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물질의 위치를 잘못 둡니다. 머리에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로 대변되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자기 인생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그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의 위치를 잘못 두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물질을 발치에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과 위치를 바꾸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은 이 책임을 하기 힘듭니다. 처음에 액수가 적을 때는 쉽겠지만 액수가 억 단위가 넘어가고 수십 수백억이 넘어가면 사람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놓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직접 구제한다면 우리가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시험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어디에 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를 내가 개척교회에 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헌금도 많은데 우리 교회 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개척교회 헌금을 11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11조를 낼 때 본교회에 내되 그 봉투 아래 어떤 교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적고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하도록. 이런 방법이 헌금을 하고도 내 생색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색을 안 내면 좋겠지만 어느 개척교회 내 이름으로 계속 내다 보면 그 목사님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늘 표시할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조차도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생색이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 해주었는데 라고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 다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잘 시작해도 나중에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5장, 6장에는 사탄의 거대한 교회에 대한 공격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이 돈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소홀하게 되자 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7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해결하긴 했지만 초대교회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 문제는 언제 사탄이 들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시험하기 좋은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헌금을 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도들과 눈도 안 마주쳤다는 말 아닐까요? 성령의 설교를 듣고 이 성령의 선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적이 임하니 나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언제 이것이 부작용으로 드러날지 모르니까 갖다 내놓을 때도 사도들의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가만 내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돈을 나누어 주어서 시험을 받지 않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맡겨서 그 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4절, 3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 동사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행동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동사가 5가지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땅을 판 것을 한 번만 바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를 땅을 팔아서 바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할 때마다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을 팔기 원하시는지를 주님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처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서 사도들이 직접 이것을 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감히 이 성경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는 적용이 있습니까? 가난을 훈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정이 있습니까? 넷째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교제는 서로 통용한다는 것이라고 했고 이 통용이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와 같은 뜻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통용한다고 하는 말은 교제를 잘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 교제를 가장 잘한 사람을 대표적인 모델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으로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요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 소유로 된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은퇴하고 말년에 쓰려고 준비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원래 레위인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외국이니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 족속들은 원천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매장지로 준비해 둔 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설명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자기가 살 동안에 이 부동산의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묻히려고 땅을 구입해 둔 것이 아닐까. 바나바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가 임해서 자신의 매장지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권위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바울은 사역에 뛰어났지만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했습니다. 그는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지만 물질로도 부유했던 집안 출신입니다. 자신의 이 사람의 조커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의 어머니가 다락방에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집안 자체가 되게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유산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매장지로 쓰려고 했던 이 땅을 자신이 쓰지 않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니까 그가 겸손한 사람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땅 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 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다 무기명으로 포기했는데 왜 하필 바나바만 그 이름을 공개했을까요? 헌금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땅 판 액수가 가장 많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 이 액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액수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바울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끈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사역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배신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수라고는 고향에 가서 무려 13년 동안 칩거하면서 그냥 밖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렇게만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실패자와 같은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 이 목회자의 길을 인도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 목회의 경력이 하나도 없던 이 바울에게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사양하는 바울을 억지로 끌어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바로 이 바나바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 선교의 팀장이 되어서 바울을 이끌고 세계 선교 여행을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오늘 이렇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땅을 판 다음에 10원도 떼어먹지 않고 온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신뢰했고 그 사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제의 주체가 되지 않고 그 판값을 모두 교회 공동체 앞에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둔 것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주지 않아도 모두 사도를 믿고 사도들의 눈도 안 마주치고 다 발 아래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보다 자신이 도움을 줄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내가 사는 아파트 병수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그 기쁨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회복된 상처를 가지고도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조그만 것이라도, 냉수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우리의 고난을 통용하고 내놓을 때 물질만 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처도 내놓으십시오. 내 자녀가 이혼했다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실패했다고, 내 아이가 지금 약 먹고 있다고, 내 아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런 고통에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내 상처마저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통역의 기가 막힌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 안 된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지금 끊임없이 주님만 붙잡고 가고 있는, 이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억만금을 내놓는 것보다는 더 상대방이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 주려면 우리는 또한 빚을 안 지려고 죽음에 이르는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것을 팔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빚 안 지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비결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까요? 내가 내 것을 팔아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내가 또 내 필요한 것들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손 대대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성령의 은혜를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헌금을 알아주기 위해서 합니까? 신앙 고백으로 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려면 재물의 가치관이 바꿔야 합니다. 큰 권능의 부활의 증언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라도 쓸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더 크게 나아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차리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재물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큰 권능의 부활 간증을 날마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난을 훈련으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헌금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재물의 가치관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나옵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날마다 큰 권능의 부활 간증을 통하여 날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나만 위하여 살겠냐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을 위한 구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성을 가지되 가난 때문에 사람을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이 가난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가난의 훈련을 통하여 재정의 의미를 극복한 그런 간증을 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금을 할 때에도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이 참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큰 은혜로 천국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재물의 가치관을 바꾸어야만 하는데 이 재물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훈련을 하기 전에는 참으로 바뀌어지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치관을 바뀌기 위하여 훈련을 잘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회하고 개척하다가도 마지막에 돈 할까봐 두렵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돈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큰 권능의 부활 증언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한치도 잊지 않고 잠깐뿐인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버지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부분이 많사오니 주여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물뿐 아니라 내 시간,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리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나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은혜의 공동체 안에 가라는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로 재물의 가치관이 변하여 가난하나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고난을 통용하고 내어놓는 적용으로 치유와 안식과 위로가 넘치는 부활의 간증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나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옵고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감당하여 선교하고 구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